오늘 아기들 또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니까 교회가 꽉 차고 좋으네요. 찬양도 얼마나 잘들 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 되도록 또 찬양해 주셨고,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대 통합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오셨는데 우리 모두 축하하고 또 자축하면서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있으니까 꽃과 같은 어린 아기들 이렇게 자라서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또 장성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이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뭘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조그매요. 백성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온 세계의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다 거기 가서 영향력을 미쳐요. 강대한 나라들, 저 소련이 옛날 강대하게 된 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거기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준 것도 유대인들이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특출한 머리, 두뇌가 비상하게 발달되어졌을까? 일본에 와서 오랫동안 외교관 노릇을 하는 집에 그 부인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동양 사람들 뭐가 다른 거냐?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IQ가 높은 거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모든 분야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 외교관 부인이 오랫동안 몇십 년 일본의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양 사람들은 그저 그 아이의 장점이 뭔지, 그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느 면에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너 의사 되면 좋다,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다, 너 법관 되어주면 권력 행사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부모가 원하는 걸 시키는데, 이스라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줘보면서 무슨 장난감을 좋아하느냐.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면 그 부모가 그저 자동차 종류를 계속 사다 준다는 거예요. 또 비행기를 좋아하면 비행기 조그만 것부터 사주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주면서 그 분야에 관심 갖고 그 분야에 지능이 발달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특별히 IQ가 높은 것도 아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 두각을 나타내고 나라가 융성하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 우리 아기들, 오늘 어린이들, 또 2부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이렇게 어른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이, 아기들 함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거기서 축복이 임해요.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뭐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그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육중한 그 짐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서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됐으면 늘 연구해서 많은 새로운 분야 개발해서 또 박사학위 논문 못지않는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을 충전할 수 있느냐? 어디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존경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권력을 행사한다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만족을 못 느껴요. 늘 결핍 속에서 늘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기관과 조직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건 두 기관뿐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운영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우리가 받드는 것, 거기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과 또 아기들 그리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이 부모님 주일에 또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다짐할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와서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은 깊은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공헌할 수도 있고, 이 가정이 행복지 아니하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해도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우리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게 일했다 해도 집에 와서 수고하는 엄마를 보고 아이고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했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엄마를 사랑해 주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도 사랑을 배워요. 또 엄마는 아빠를 존경해 줄 줄 알아요. 오늘 하루 나는 집에서 일하느라고 그래도 뜨뜻한 데서 일했는데 당신은 추운 데서 고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에어컨 회사에 있습니까? 나는 집에서 에어컨 틀고 편안히 있었는데 당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 아빠를 격려해드리고 존경해드릴 때 이렇게 사랑과 존경하는 일, 여기 속에서 아이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져요. 문제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을 뛰쳐나가고 학교를 뛰쳐나가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근본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정 생활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할 수 있으면 아이들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가정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빠 말을 잘 엄마가 순종하지 않고 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늘.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집착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 일도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되는 것,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생의 성공, 출세라는 걸 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대로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내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그걸 잘 개발해서 남들이 이런 거 한다니까 남들이 의사가 된다, 법조인이 된다. 그게 출세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가 그거 계속 자기 스스로가 살펴보고 부모님이 살펴보시면서 그 분야를 개발하고 할 때 거기에 무한한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모든 거 다 하시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데 말씀 안 하시는데 어느 신문기자가 호스피스 병원을 갔어요. 호스피스 우리 어린이들 모르겠는데 이 암이라는 못된 병이 있어요. 요즘 아직도 의술이 발달됐는데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못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서 그 고통 그리고 임종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보내기는 너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라고 하는 암 말기 환자들 돌보는 그런 병원이 있게 돼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병원 어느 기자가 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며칠을 살지 몇 시간 살지를 모르는데 핸드폰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보고 할머니 왜 그 핸드폰을 그렇게 꽉 쥐고 계세요? 놓고 좀 계시죠. 우리 아들이 전화할 것 같은데 전화가 아직 안 와서 나 이거 전화 기다리느냐고. 그러면 할머니가 전화를 하시지 뭘 그러니.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 때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다가 이 머리에 혼돈이 와서 엄마 걱정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전화 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모의 마음은 그러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을 말하고 싶다고 전화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살펴보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말은 잘 순종해야 돼요. 6.25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신문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에 나왔던 일이에요. 어느 분이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서 강아지를 길렀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기를 사러 갈 때도 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목에다가 끈을 메고 바구니를 하나 달았어요. 그 속에다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사러 갈 때 그 정육점 푸주간이라고도 하는 거기를 강아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주인이 보고선 뭐 드릴까요? 그러면 뭐 갈비를 달라든지 안심을 달라든지 하면 그걸 주고 돈을 받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우리 강아지 이제 계속 심부름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선 그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어요. 혼자 그냥 가서 고기 사오도록 그러고. 그러다가 유교 사변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난을 갔었어요. 피난을 갔어서도 거기서 고기 먹고 싶으면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 가까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고 했는데 집에서 했을 때와 똑같이 그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정전이 되고 해서 집에 와서도 또 집 근처에 있는 정육점에 또 데리고 가서 이 개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선 어느 날 이 개에게 혼자 거기다 바구니를 목에다 매게 하고 돈을 집어넣고 너 가서 고기 사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내도 이틀이 지내도 사흘이 닷새가 지내고 열흘이 지내도 이 개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 강아지 놈이 이게 돈 갖다 내고 고기 가다 가지고 지가 다 혼자 먹고 이놈이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20일 됐는데 이 개가 왔어요. 그런데 몸이 그냥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를 보니까 고기가 다 말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집 근처에 있는 그 옛날에 다녔던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저 피난 멀리 몇백 리 떨어진 피난 같은 거기 정육점 거기까지 가서 고기를 사오다가 이 강아지가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인한테 빨리 갔다 이걸 드려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고기는 다 말라 빠지고 자기 발은 다 부르트고 피가 나고 고름이 맺히고 그리고 뼈와 가죽만 남았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요. 그러더니 며칠 안 돼서 이 강아지가 죽고 말았어요. 이 강아지도 개도 주인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낳은 다음에 얼마 안 지나도 그저 혼자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다 해요. 이 병아리는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자마자 뭐 펄럭펄럭 나르고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도 뭐 다리도 안 부러지고 그리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그리고 소도 제가 젖소를 좀 길러봤는데 이 젖소도 큰 그 송아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 그저 낳자마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벌떡벌떡 뛰어요. 이 발밑이 이렇게 연골 부드러운 뼈가 여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두툼하게 나왔어요. 이게 빨리 다 벗겨져야 땅을 딛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잘못하면 이 발톱이 엄마 배를 쿡쿡 찔러서 엄마 아프게 할까 봐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연골 부드러운 뼈가 이렇게 덮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나오자마자 그냥 푸툭푸툭 막 하면서 일어나서 그거 빨리 없애려고 그러고선 일어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금세 그거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엄마 졸졸 따라다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질 못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데도 몇 달이 걸려요. 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엄마 전 먹여야지, 뭐 민먹이지, 뭐 그냥 기저귀 갈아줘야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밤에 자지도 않고 울어대기도 하고, 뭐 배가만 고프면 좀 밥 달라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울어제치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그러고. 그러니 그 아이에게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기르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부모를 알아보고 웃기도 하면 뭐 우리 아이 웃었다, 그리고 또 나를 보고 알아보더라, 엄마인지 알아보더라, 아빠인지 알아보더라고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전력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줘요. 그런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서, 여기 우리 노량진교회 아기학교도 오고, 여러분들이 영아부도 오고, 유아부도 오고, 유치부도 오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기까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님을 잘 공경해드리고 그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지 않는 것도, 이 부모님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 보내면 나 엄마 생각하다, 아빠 생각하다가 이 공부에 장애가 있으면 어쩔까,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차마 전화 걸지를 못하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옛날 같지 않으셔. 잘 보지도 못하셔, 듣지도 못하셔. 이도 많이 망가지셔서 질긴 건 못 잡으셔. 다리도 후들거리셔서 어디 다니실 때 그냥 가시면 어려워. 내가 붙들어 드려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 부모를 잘 보살피며 하는 이런 효도하는 것, 이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우리 잘 되길 다 바라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해요. 장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모든 비결이 어디 있냐? 가정이 행복할 때,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주시고 사회적인 진출도 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능률적으로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지, 5계명부터는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첫째 된다.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다고 해도 우리 건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명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건강할 수도 있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약들이 효험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장수하고 싶으면 장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냥 애들이가 정이 뚝 떨어지도록 아빠 엄마가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먹여 살렸는데, 아니에요. 아이들 잘못하면 상처받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는. 그리고 자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자라요. 엄마가 아빠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엄마 아빠가 유지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로 배우질 않아요. 사람은 말로 배우는 것은 별로 효력이 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삶,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 아빠가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나를 어떻게 관심 가지시고 길러주시는지, 그런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예배 금년 강조하시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가정예배 드리는 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저녁 잠깐 시간 내서 찬송 한 장 부르기 시간이 안 되고 다 피곤하면 1절만 불러도 괜찮아요. 한 장을 성경 다 봉독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번만 한 절씩 봉독해도 괜찮아요. 물론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찬송가도 다 부르고 성경도 한 장씩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믿음을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고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어르신들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게 착하게
잘 자라서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고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또 카네이션도 주고 하는 이 복된 날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 해로함으로 행복한 가정의 이름으로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날로 흥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나라에 지금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든든하면 가정이 든든하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나라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내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시고 통일도 하나님이 우리 때에 시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도 전하고 평화를 이끄는데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 생활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할머니 할아버님도 우리들이 잘 공경하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시고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훈육함으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무한하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실 안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기 아동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신 우리 자녀분들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른 후에 강진원 원로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 자녀를 향해 손을 크게 뻗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마음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미련에 다 있어.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사 부모님을 주님 안에 더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꽃과 같은 어린이들 많이 허락해 주시고 은총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사 오늘 귀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는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되 말씀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므로 이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 아버지의 영광만 위해 살 것을 결단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아이들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주신 줄 아옵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우리들이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잘 주안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건강하고 부모님의 얼굴을 빛내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더욱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이 이 꽃과 같은 어린이들을 인하여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주님 안에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오사카 교회 자매교회에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며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심을 인해 감사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한우소리 남성 선교 합창단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자매교회의 은혜의 축복을 찬양으로 누리게 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발걸음 닿는 데마다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안심을 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신 달란트대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님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며 이 땅에 아버지 나라 크게 건설함으로 주님 안에 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 교회 되기에 도와주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